예,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 예, 사실은 이 10장 한 장도 짧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들을 상세하게, 먼저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또 베드로도 베드로 가운데 욕바 있는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세례까지 받는 것,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1장에 또 한 번 더 이걸 할애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누가가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잘 기록했는데, 이게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고넬료 집의 이 구원의 사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0장, 11장에 걸쳐 가지고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나라 안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유대인 밖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이제 복음의 전도가 전환되어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받은 민족들,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그것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할례받은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면, 아니 그러면 땅끝까지 해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모든 민족이거든요. 모든 족속이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모든 족속이니까 우리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 또 가까이에는 그리스, 로마, 또 스바나까지, 애굽까지, 그 전체가 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나 제자들, 또 오늘 사도들이죠. 사도들, 또 그 형제들까지 다 아직도 어디에 얽매느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고넬료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 가족들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 친구들 할례 안 받았거든요. 유대교로 개종 안 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획기적이죠. 지금 완전히 수천 년, 1500년 이상 그들 뇌리 속에 박혀 있었던
예?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가이사랴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가이사랴에만 그 소식이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전체 유대 사회로.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도 지금 순회 전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순회 전도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막 복음 이제 박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았고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 전체 지역에 이방인 그 고넬료 가족이 구원을 받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이니까 보지 마.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뜻도요, 그냥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듣기 싫은 거 저걸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듣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들어주는 것 같은 친구에게 가지고 제발 한 번만 좀 네 이야기 좀 들어도 막 그러면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러면 걔가 마지못해가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거부하지 않고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뜻이야. 이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그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고? 거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놀란 거예요. 그게 놀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지 모르지만 아마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시기가 뭐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할례자들 누구겠습니까? 기독교로 그리스도인 개종한 할례자들. 어쩌면 제자들과 그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뭘 빼고 있습니까 지금? 너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것, 그건 싹 빼고 있어요.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먹었다, 교제했다. 아직도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무할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 돼지하고 한 상을 차려서 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왜 함께 먹는 것을 수치여기고 왜 금했느냐? 장로유전에서 대체적으로 무할례자들의 식탁 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재물이 식탁에 올라왔을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다가 재물이 바쳐진 그 고기나 그 음식들이 왔으니까 그 자체가 지금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완전히 밥 먹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먹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 비난은 쉽게 말하면 선을 딱 끊고 나는 의롭고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선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딱 끊고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렇게 해서 아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의 자세.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건 어쩌면 할례자들 같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의 일원들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자칫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때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고 그때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저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비난받는 것도 사실은 속상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요. 그때 화가 났을 때에 그 화가 난 것을 그냥 입 밖으로 내놓으면 이거는 이제 가시가 되고 싸우자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저기 수협에 오신 분들은 거의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오셨고, 예. 그렇잖아요. 시무에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자녀님 아니십니까? 그 분명히 교회를 하게 돼 있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오해를 받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그 분한 마음이 화가 돼서 크게 말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 아닙니까? 예? 예수님 막 잡히실 때 칼 빼가지고 그냥 말고의 종의 길을 막 쳐버리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아마 계속 훈련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도 지금 계속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욱 하고 오는 그 성품이 이제는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말씀을 보시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주 가거나 빼지도 않고 딱 있는 것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빠 있을 때에 그 도중에 환상을 봤다. 환상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그 고느로 집에 가보니까 그 고느로 그분도 자기 기도 시간에 천사가 환상 중에 나를 데리러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갔다고. 가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화가 나면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저도 가끔 제가 막 속에서 좀 이렇게 뭐 감정이 좀 막 흐트러지면 말도 막 빨라지고 말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분하게 한 번만 더 참고 차분하게 돌아보면 이게 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이 이게 친절한 말.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은 지금 비난받아가지고 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나오는 말들이 친절한 말로 그러니까 막 들어바라고 화내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하면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여 아이고 유구무원입니다.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하며 친절한 언어, 친절한 말, 친절한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서로 꽉 싸워버리면 이거 시험이 됩니다. 한 사람은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 선을 딱 끊고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싸움을 딱 걸어왔는데, 근데 싸움 걸어왔는데 내가 한 발 딱 물어놔.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딱 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하고 딱 덤벼버리면 이건 싸움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밑으로 가버리고 시험거리만, 초대교회 시험거리만, 사도들끼리서 자기들끼리 놓고 또 싸우는 그런 지경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러되 주님 그럴 수 없나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하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할례자들 당신들처럼 나도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당신들만 경건하게 산 게 아니고 그게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만 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산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고 깨끗한 것은 입에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나도 율법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나도 살아왔다. 그걸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꾸리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자들이 듣겠죠. 그래.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왔던 걸 봤을 거니까 자기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최소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중직자들이고 다 교회 내에서 살아왔던 삶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다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을 속되다고 왜 네가 속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고 유대인 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문을 많이 넓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만이라고 했지만 아니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죠. 또 모압 여인 룻도, 룻게 보면 모압 여인 룻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인, 미디안 족속 장인, 아내가 다 처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많이 넓혀놓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네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세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왜 속됐다고 말하느냐 하는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6 형제들 봐라.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왜 6 형제를 같이 말하느냐면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법에는 누군가가 증거, 그러니까 문서가 정확하게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증인을 딱 할 때는 7명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7명의 도장. 그러니까 6명하고 베드로하고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명이 다 봤다는 거죠. 뭘 봤냐?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봅니까? 고넬료가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봤잖아. 6명이 다 봤죠? 그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식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오셔서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는 걸 누가 6사람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 이야기 아니고 옆에 있는 6명도 똑같은 현상들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딱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누가? 베드로가 와서. 그래서 보십시오. 고넬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할례받지 않았는데 그냥 복음을 받고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자기들은 속에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철폐됐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관계없이 모든 민족은 복음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고넬료 이 사건이요, 엄청난 어떤 개혁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구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 돼지 취급했는데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고 절대로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 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고도 구원받게 됐다는 엄청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감이 있으면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1대1의 관계로,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오히려 보면 예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그런 선입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는 똑같은 하늘 백성들이고 똑같은 민족이에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선입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여기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지만요, 임하셨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쾅 떨어지듯이, 무거운 물체가 그냥 확 덮쳐 오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죠. 120명 성도들이 정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휘몰아쳤잖아요. 바람이 몰아쳐오고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했다. 뜨거운 불로 임하는 걸 다 경험했거든요. 강력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고넬료 집에도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게 임할 때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정말 베드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도 결국 따져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성령께서 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삶이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도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도 평생 그렇게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는데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능을 맡겠느냐. 맞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받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 내가 요바에서 내가 기도 가운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했던 이야기, 그런 가운데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도 정확하게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 6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내가 알지만, 불법이지만 내가 그래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당신과 나는 교제할 수 없는데 그 위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했던 것들을 6명의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례 주신 것까지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결국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너 어떡할 거냐? 내가 뭔데 내가 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가 잠잠하여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사건, 결국은 천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나의 편견, 나의 선입관, 그걸 때문에 혹시 복음이 제한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혹시나 또 주의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오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일하시다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막 비난받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 베드로를 한번 탁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보게 될 바나바도 한번 탁 떠올려 보시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싸워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는 시험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제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도 말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편견과 선입관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부서와 이제 캐나다 비전 트립 중인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반이 훨씬 지났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게 됩니다.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 도착이 될 텐데 아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아이들 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제 캐나다에서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13명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투어 중이고 9시 반쯤 넘었었는데 교회 온다는데요. 어젯밤 오늘 밤까지 자고 3일 더 자는 거죠. 이틀 자는가? 이틀 자는 거죠. 예, 이틀 자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자고 오늘 자고 이제 여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그 팀들도 캐나다 팀들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한국에 와서 그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많고 아마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될 것이니까 휴가 안전하게들 모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이후에 결단하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